고난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가 고난을 좋아하고 누가 아픔과 고통을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여기는 저도 고난은 싫고요. 모든 인생을 할 수만 있으면 고난을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했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자체가 고난이고 아픔이고 견딜 수 없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 고난을 피하거나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시문을 했죠.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만큼 그 십자가의 길이, 그 고난의 길이 고통 그 이상임을 알았기 때문에 처음에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고난을 우리 주님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도 고난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시간을 만나고 계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을 만날 때, 고난의 순간을 만날 때 우리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시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라고 기록했어요. 오늘 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잠깐 고난을 당한다는 했어요. 고난은 잠깐입니다. 고난은 영원히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 있다가 반드시 고난에 물러갑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깐 나에게 찾아온 고난 때문에 너무 쉽게 무너지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고난 때문에 주저앉는 이 안타까운 인생 없어야 돼요. 고난은 잠깐 있다가 지나갈 거기 때문에 고난 이후에 있을 영광의 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은 간혹가다 터널을 지나다가 있습니다. 터널을 지나다 보면 한참 지나다 보면은 저 멀리서 빛이 들어오고 터널을 통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치 터널과 같이 수많은 길을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긴 터널을 해도 그 터널은 잠깐이에요. 잠깐 지나는 터널을 이기고 견디면은 반드시 우리는 고난을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감격은 고난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고난이 있었기에 부활의 의뢰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잠시 당하는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 앞에서 너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힘든 순간과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고개를 떨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그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아니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결국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고난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고난 중에도 우리는 믿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가만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보내시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한다는 얘기 뭡니까?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지를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으로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 고난을 이기신 주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우리는 혼자 어두운 터널을 걸어가다가 많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순간을 좌절의 시간, 고통의 순간으로 끝내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실 거란 믿음을 갖고 그를 한 발 한 발 걸어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계획대로 진행되는 건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100% 완벽하게 삶이 진행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무너질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답답한 순간을 만날 때도 있고 고통의 순간을 만날 때는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현실의 고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나의 삶을 인도할 거라는 이 희망과 이 성숙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020년 8월 작년에 무더운 날 또 코로나로 민감할 때 많은 목사님과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예쁘게 인테리어를 공사를 해 주셨습니다. 이 공사를 하면서 참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쁘게 공사를 마칠 수 있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많은 목사님과 성도들과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인테리어를 예쁘게 마친 이후에 이제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전도 사역을 하면서 영혼을 살릴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귀한 사역을 펼칠 계획과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지난 금요일 날 이 건물 주인으로부터 이게 만기 계약이 끝나기 전에 9월 전에 교회를 비워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에 마음이 무거웠고 답답했습니다. 인테리어까지 다 끝낸 교회인데 많은 목사님과 성도들이 눈물로 다시 예쁘게 교회를 꾸며는데 세상 법에 의해서 이제 계약 조건에 의해서 이 교회를 비워야 한다는 것이 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2년 만에 건물 주인이 교회를 비우라고 할 거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건물 주인이 이 교회를 비우라고 연락이 왔고 어찌할 방법이 없죠. 교회를 비워야죠. 또 새로운 예배 장소를 알아봐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답답하고 좀 마음이 무겁죠. 그래도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또 계획이 계시겠지. 하나님이 또 놀라운 뜻이 계시니까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는 거지. 이렇게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작년에 이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저는 계획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나중에 부흥해서 교회를 이전한 이후에 이 예쁜 교회를 후배 목사님 중에 개척하기 원하는 분에게 이 교회를 넘겨줄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계획까지 다 무너지게 된 겁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은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생각하고 교매에 받아들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더 귀하게 인도해 줄 거라는 믿음을 품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가 참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삶이 진행되고 있다고 우리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는 현실에만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실까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보여드릴 때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더 귀하게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거란 이 믿음을 품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인생, 하나님 오시기 아름다운 인생은 고난의 순간에도 인간적인 생각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할 거라고 믿고 고백하고 여전히 희망을 선포하고 믿음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의 이 고백은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이 없을 때 한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심히 힘들고 고통의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제자들은 예수님 마음을 이해하지 않았고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작정했어요. 이때 예수님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 절망을 선포하지 않고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평안을 선포하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많은 자에게 평안의 찬양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주님처럼 평안을 빌고 믿음을 선포하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 끝났다, 소망 없다, 이런 부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인생의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는 이 희망, 믿음의 선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이 물러갈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세계를 열어줄 거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가능한 일은 가능해질 것이며 여리고성과 같은 삶의 문제는 풀어질 거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야 될 시간 없이 큰 일을 행할 것이며 귀한 일을 행할 거라고 선포하십시오. 나도 놀라고 많은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선포하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고난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입에서 부정적인 고백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상처받으셨고 무시당하셨고 많은 자에게 배신당하고 감당할 수 없는 수천을 당하셨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은 오히려 위로를 해주고 따뜻한 말씀을 건네주셨고 손을 잡아주셨고 병든 자의 아픔을 품어주셨고 과부와 고아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끊임없이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셨고 맡겨진 당신의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예수님과 같은 성숙한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나는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할 거라고는 생각과 믿음을 의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말과 희망이 담겨져 있는 생명력 있는 말이 입에서 선포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보다. 진정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오늘 베드로전서 1장 6절처럼 이 잠깐 근심할 수 있겠지만은 이 잠깐의 근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언젠가 크게 기뻐할 날이 올 거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민족과 한국과 우리 모두가 근심을 벗어나서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올 거라고 끊임없이 믿음을 갖고 품어야 돼요. 시편 30편 11절 말씀에 오면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슬픔 중에 있는 우리를 반드시 벗어나게 하시고 춤을 출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도 이 시편 30편 11절처럼 반드시 내 슬픔은 지나가고 춤출 날이 올 거라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무겁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춤추게 할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을 띄우셨나이다. 이 은혜가 임할 거라고 믿고 기대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은 정말 시력 같은 어두운 삶이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예수님 마음을 이해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한순간의 힘을 죽이려고 계획을 짰고 예수님의 인격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 전체를 짓밟았던 그런 악한 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이 슬픔을 벗어날 수 있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줄 거라는 믿음이 계셨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 인생의 어둠의 장성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란 이 희망과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우리가 마음에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뭡니까? 오늘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 이 고통 속에도 우리가 필요한 건 뭡니까? 이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아버지 앞에 고난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고난 당할 때 기도해야 돼요. 단순하게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갖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입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 이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새벽마다 기도하셨는지 아십니까?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셨는지 아십니까? 고난을 피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고난 중에도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새벽마다 밤마다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신 겁니다. 고난 중에도 그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고난을 만나게 된다면 더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인간적인 생각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생들, 믿음이 없는 인생들은 고난 앞에서 그냥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이런 1차원적인 기도에만 올인합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자라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원하고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고자 기도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절망의 순간에도 앞이 막히고 사방에 막히고 무엇을 어찌할까 알지 못하는 고통의 순간에도 내가 일사의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그 좁은 길,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완주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에 걸어 올라가셨어요. 쓰러졌고 땀을 흘리셨고 육체의 극한 고통을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 어려운 고통의 순간을 만났지만 주님은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뚝서고 우리에게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고난 앞에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흔들리거나 인간적인 생각에 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감당하며 극복해 나가서 결국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간증하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을 이긴 그리스도인, 고난을 극복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의 터널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